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간단한 본문이지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새샘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도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교의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냥 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새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줄 거야.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새 계명은 옛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계명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의 업그레이드 판이라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폭이 넓어진 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 34절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한 구절에 3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저는 오늘 간단하게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앞쪽에 보게 되면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세족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누가 잘났느냐 얘기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관심을 갖고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만 보면 한숨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인데, 이 먼저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저 사람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에 100%다 들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얘기할 거 없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깨끗하지 않은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를 아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려면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그런 얘기,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볼 사이예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도 있어요. 영원히 볼 사이에. 그 말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왜냐면 다 천국 가실 분 아니에요. 왜 아멘 이렇게 약하세요? 다 천국 가서 볼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다 천국에서 볼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영원히 볼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끝까지 영원히 볼 사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있었고 아들이 60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안 해서 그 총각인 아들이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루는 저에게 오셔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뭐냐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듣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러 갈 때 꼭 부르신대요. 그 권사님이, 80 넘으신 권사님이. 야, 와, 앉으면, 야, 건널목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고, 버스가 온 다음에 바로 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타고, 뛰어다니지 말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한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365일 중에 며칠 하시겠어요? 365일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한두 살 먹은 어린이, 자기도 한갑일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어머님이 잔소리를 안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냥 들으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머니 눈에는 자녀가 여전히 어리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아무리 60이 됐어도 어떤 마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실 때 끝까지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을 넘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을 넘는 사랑. 선을 넘는 간섭이 아니고요, 선을 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쉬워져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요, 제 목회를 이렇게 순간 뒤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생각이 나고,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목회를 언제 제일 행복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막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이 막 보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 그 아이들하고는요 정말 미친 듯이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하루는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하도 그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때 큰아이만 있을 때거든요. 그 큰아이를 저희 앞에 딱 데려다 주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가 당신 자식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좀 속상할 만했어요. 제가 맨날 뭐 그때 여름 행사하면 6주 7주씩 집 비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7주 만에 6주 만에 이렇게 집에 오면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인 줄 알고 놀래서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사역에 제가 미쳐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지혜롭게 이 아이가 우리의 자식이지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제가 미련을 떨었는지. 얘도 내 자식이고 걔네들도 내 자식이야. 이래가지고 쫓겨날 뻔했잖아요 제가. 제가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 볼 수 있다. 이 마음 하나로.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요 우울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매일 못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잖아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시간표를 짰어요. 시간표를 짜서 월요일 날은 누가 교회 가야 돼, 화요일 날은 누가 교회 가야 돼, 수요일 날은 누가 교회 가야 돼, 목요일은 누가 교회 가야 돼, 금요일 날은 누가 교회 가야 돼, 토요일 날은 아이들 찬양단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로 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를 짜가지고 아이들이요 학교 공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에 안 가고요 교회를 들렸다가요 저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저를 위로한다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좀 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랑으로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기도하면서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 요즘 기도해요. 제가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보고 싶어 죽을 정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늦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샘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별로 아멘이 작으신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성도를 만나는 게 행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서로를 희생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선을 넘는 사랑을 할 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그 모습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한 친구들까지 알고 막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하죠.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었고 이제 떨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집에 가서 할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셨다니까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3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앞에 부분에 뒤에 부분에 딱 두셔서 두 번 반복하세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랑은 일방적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도도 받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시고요. 헌신해 주시면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편해진 거잖아요. 오늘 식사하시면서요 식사비를 내주신 분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그것을 위하여 어저께부터 오셔서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식사를 다 끝내고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은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한 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모습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서로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부목사 때요 우리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아유 엄 목사 불 좀 끄고 다녀. 맨날 그래요. 사무실 불 좀 끄고 다니라고. 아유 전 끄는데요. 안 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예, 우리 부목사님이 안 끈다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목사님들이 안 끄시고 다녀요. 얘기를 해도 껐대요. 그러니까 꼭 누구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아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납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꼭 알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그것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이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글말로 표현하면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게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달라요.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야단치죠.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족보를 팔지는 않잖아요. 자식이 아니다라고 내치지 않잖아요. 자식과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뭐예요?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잖아요. 용납이라고 하는 건 자식이 잘못된 모습이 있더라도 관계를 깨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의견이 다른 곳이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도의 관계를 깨지 마세요. 성도의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하나님이 관계를 안 깨셨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아니하시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품으라,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MBTI에 보게 되면 저는 J형이에요. 계획형이에요. J도 극 J예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촘촘하게 계획을 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까 책자 하나 만들어 드리고 했지만 저는 요 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시간이 몇 분 걸리고 식사가 얼마 정도 걸릴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오차가 생기면 요건 요렇게 해결하고 제2안 제3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획을 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세워서 갔는데 첫날부터 계획이 어긋나더라고요. 저는 계획이 어긋나면 정말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둘째 날이요. 첫날은 우리가 가서 잠만 자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호텔을 공항 가까운데 또 아까 목사님이 들어오신 이기프 목사님이 들어오신 그 도착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조금 좋은 호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주도 가셨는데 잠자리를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호텔을 제가 정말 답사도 가서 봤는데 방도 보고 다 했는데 그 안내도 받고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제주도를 갔는데 다 짐들이 있잖아요. 가방들이 다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그게 이제 4층짜리 건물 또는 3층짜리 건물 이렇게 빌라처럼 생긴 아파트처럼 빌라처럼 생긴 호텔인데 방 컨디션은 너무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방을 들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2층으로 해줘서 다행이지 3층으로 해줬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키를 다 나눠드리고 보니까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넋을 놓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방을 끙끙 메고 갖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민망도 하고 와 내가 이것도 계획을 못했나 생각이 들고 막 순간 요즘 말로 멘붕이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들이 같이 들어주시고 괜찮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세시더라고요. 그 가방이 무거운데도 각자 그래도 열심히 들고 올라가시려고 애쓰고 제가 또 죄송하다고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고 이 정도는 2층밖에 안 되는데 뭐 요거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갖고 올라가시고 또 그거를 또 도와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거기에서 아니 목사님 호텔을 잡아도 엘리베이터 없는 호텔을 잡으셨어요?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고 뭐 방이 좋다는 둥 뭐가 분리돼서 좋다는 둥 침대가 넓다는 둥 잠을 푹 잤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요번에 예산을 짜면서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회비가. 근데 아무리 짜도 비행기 값이 오르고 렌트비도 오르고 호텔 방비도 오르고 막 이러니까 빡빡해서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해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한테 밥 사신다라고 하면 제가 절대로 안 막습니다. 차 사신다고 그러면 환영합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물론 가셔서 우리가 같이 가시는 분들도 밥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다 하셨는데 더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번에는 찬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찬조가 없었으면요 부족했을 뻔했어요. 근데 그 찬조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가는 교회에 가서도 넉넉히 거기에 또 선물도 할 수 있었고 또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도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그 찬조를 통해서 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가는데 아이고 제주도 가서 자기네들끼리만 재밌게 놀다 오는데 내가 모터로 찬조해 이게 아니라 나는 못 가지만 가시는 분들 좋게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조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늘 사랑이 넘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새샘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걸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타이밍을 놓치셔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새샘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시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친정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아멘이 하나 안 나오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내 가족 안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정말 못마땅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 저 친구도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랑을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요, 집에 가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남편을 섬겨주시고요, 아내를 섬겨주시고요, 부모는 자식을 섬겨주시고요, 자식은 부모님을 잘 섬겨줘 보세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 갔다 오더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잖아. 내가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려고 그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래. 아, 그러면 이분 말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 좋아요, 좋아요? 예, 싫어요 소리 할까봐 제가 좋아요, 좋아요 물어봐요. 좋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니까. 증명하는 방법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니까 달라지네.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네. 나도 저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 요번에 간 교회들 중에요, 행원교회라고 아까 우리 김세영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교회는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지금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셨을 때 교인 10명, 아이들 10명. 지금 어른이 120명, 아이들 14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교회 조금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찻길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놀 공간이 없어요. 교회 마당에 처음에 놀이시설을 했는데 그쪽에 바람이 심해서 놀이시설이 다 바람에 넘어간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시다가 아, 키즈 카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결산 1억일 때 땅하고 우리 아까 안에 있는 그 키즈 카페 들어간 비용만 얘기하셨는데 건물 짓는 것하고 키즈 카페 안에 들어가는 물품하고 합쳐서 7억이 들었어요. 1억 결산인데 다 빚이래요. 지금 그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그 키즈 카페를 오고 싶어서 정말 원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예약을 잡는데 5분도 안 돼서 끝난대요. 예약이 5분도 안 돼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키즈 카페에 예약을 하는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인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신나게 놀다 갑니다. 정부 지원도 받지 않고요, 100% 교회 예산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몇 명이 왔다 갔는 줄 아세요? 그 놀이방에 4만 명이 왔다 갔대요. 4만 명의 아이들이. 그 시골에 제주시에서요 1시간 한 40분 이상 4, 50분을 차 타고 자가용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시골이에요. 하고 있더라고요. 작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교회가 소문이 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요 나 저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면요 저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얘기하신대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교회인 거잖아요.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작지만 강한 교회.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샘교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됨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러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분들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손도 잡아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희생하고 아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